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해가 종종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생각보다도 신앙생활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또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오해가 좀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끔 오해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오해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 지파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얘기들을 쭉 했어요. 20절까지 그 내용을 듣고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편 사람들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편 지파를 통해서 오늘 깨닫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는 대화로 풀자. 오해는 반드시 대화로 풀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벨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이스라엘 전체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실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를 오해를 했습니다. 동편 지파가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보고 서편 지파가 오해를 하고, 그리고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싸워서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려고 쫓아왔고, 또 요단 언덕에 세워진 큰 그 제단을 보고 오해해서 심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온 것은 맞지만 자신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동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동편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거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한다느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을 거역하지 말라고도 하면서 바알볼의 죄와 그리고 아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범죄하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범죄하면 예전에 역사에 이런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화가 임했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이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간 충고성 경고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하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의심이 들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뜻이 있겠지.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언덕에다가 제단을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봤다면 그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편 지파는 지금까지 7년의 세월을 서편 지파 사람들의 그 정복 전쟁,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워준, 어떻게 보면 그 서편 지파를 위해서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은인들이죠, 은인들. 따라서 동편 지파의 행동을 의심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동편 지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기까지, 자기들은 분배받은 땅도 없이 돌아오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희생했는데 오해를 하고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죠. 실망스럽기도 하고 기분 나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단 만든 것 때문에 뭘 그렇게 당신들이 야단들이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걱정도 팔자시오.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할 일이나 잘하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감정과 속상함과 섭섭함으로 만약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을 대했다면 아마 대화는 물 건너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편집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신앙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후손들, 미래의 후손들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 속상함과 섭섭함을 눌러요. 그리고 끝까지 유순한 자세를 취합니다. 끝까지 유순한 자세를 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갈등과 오해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어떤 두 사람 이상,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를 할지라도 갈등은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서로 다른 처지에서 또 배움과 학식 다 다른 성품도 다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해도 있고 갈등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걸 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풀어내느냐.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과 오해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갈등들, 오해들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타래가 잘 엉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21절에 보니까 천부장을 가리켜서 이 동편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천부장. 지금 서편지파 사람들이 비느하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부장들이 10명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 천부장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동편지파 사람들이 천천의 수령이라고 얘기해요. 천천의 수령. 굉장히 높여주는 듯한 그런 어감이 있어요. 상당히 높여주는 어감이 있어요. 오해를 그들이 받았지만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찾아온 그 서편지파에게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찬히 자신들의 의도를 서편지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해를 푸는 비결. 첫 번째, 감정을 다스리고,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고, 두 번째, 상대를 존중하면서, 세 번째, 차분히 설명하자. 이게 오해를 없애는, 갈등을 푸는 비결이에요. 감정을 잘 다스려요. 막 상대가 오해를 하면 뚜껑 열리려고 하죠.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오해를 하느냐고 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오늘 동편지파 사람들은 잘 다스려요. 그리고 상대를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바알볼의 죄, 아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잘못하면 이 큰 재단을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차분하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의 한 가정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딸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은요, 있어요.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는데 이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고 귀신을 쫓아가면 결국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 왜?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서 열심히 점치고 내구도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다 보면 귀신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으로 귀신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 귀신을 쫓아,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쫄개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귀신이 자기 딸에게 들어가서 너무 딸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이 귀신을 예수님 좀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수도원에게 여인을 뭐처럼 취급한 거예요?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감정을 폭발하지 않습니다. 잘 다스려요.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옳습니다. 자기가 개다고 인정을 해요. 나는 개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들을 개처럼 지금 나는 이방인이 맞다. 나는 개가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이 상 아래에 떨어지는 주인이 먹고 떨어지는 그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건 놔두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내 딸에게 부스러기 주님의 은혜라도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차분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를 풀려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상담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눈을 감고 100을 세라. 100분을 1부터 100을 세라. 눈을 감고. 그래서 이를 눈을 감고 하라.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침이 오는데, 주문이 나가고 싶은데, 막 쏟아내고 싶은데, 딱 참고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100을 세라. 여러분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됩니다. 예, 도움이 돼요. 안 된다고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 안 해보시는 저도 시험 많거든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일시적인 도움이 돼요. 세다가 어떤 때는요 격하면요 세다가 분노가 터져버려요. 하나 둘 셋 세다가 이 숨을 세다가 그냥 뚜껑 열리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감정을 다스려야지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뒤에 보면 뻥 터져 있는 거예요. 감정을 못 다스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듯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친히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진솔한 대화로 풀어야 돼요. 따라서 오해는 진솔한 대화로 풀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도 감사하리라. 이 만일 여호와를 기억하느냐 미안하거든 주께서는 오늘 그를 기록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또 한 번 더 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경 저자가 실수로 한 번 더 썼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감동으로 써서 그대로 원래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썼는데 두 번을 이용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요.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명칭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 이러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와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자는 위대하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 하나 더 나오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세 명칭을 함께 사용한 것은 자신들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의 의도를, 우리가 저 요단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그 의도를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니 딴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당신들도 요단 서편 당신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언덕에다 제단을 따로 쌓은 이 제단이 다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도 아니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행위였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단 동편 지파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말에 목숨 걸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 쌓은 것은 하나님 따르지 않거나 우리가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벌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24절, 26절 시작. 우리가 목적에 있어 우리하고 같이 하리라. 어떤 상당을 우리의 자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로벤 자손, 갓 자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신다니 너희는 여호와께 아들 품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뭐하고? 주의하고.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 말은 오늘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걱정이 있어서, 이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염려가 되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서 이같이 하였노라. 이같이 하였노라는 무슨 말이죠? 요단 언덕에다가 지금 큰 제단을 쌓았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걱정, 염려, 근심이 뭐냐? 여기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뭐라고 나중에 말하면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요단 서편하고 동편하고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다른 민족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보고 그 후손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너희 로벤 자손과 갓 자손아 그랬죠? 원래는 지금 동편에 로벤, 갓 자손 또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근데 므낫세 반지파는 서편에도 있어요, 없어요? 서편에도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서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편에 아예 없는 동편에만 있는 로벤 자손과 갓 자손, 동편 땅만 그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서편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요단으로 가운데 딱 나눠놓은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땅은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서편 가나안 땅이거든요. 동편이 아니라고. 동편은 가다가 어부지리로 그 얻은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좋아 보니까 땅은 동편 땅이 훨씬 좋아요. 서편 땅보다 훨씬 좋은데 하나님은 서편 땅을 주려고 했고 동편 땅을 딱 싸워가지고 이겨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바산의 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갓 자손, 로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다 나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너희 여호와 상관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게 요단 동편 사람들의 염려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좀 괜찮은데 우리가 가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 후손 때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 보고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쳐라 이야기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소리 듣고 기분 나빠 하나님 떠날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의 요단 언덕에다가 이 큰 제단을 쌓아요. 그 진솔함이 서편 지파 사람들, 이 대표자들이죠. 대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오해가 참 풀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해가 풀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큰 복잡한 실타래가 막 엉켰던 거, 근데 그게 참 풀리시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진솔한 대화로 풀어요. 상대에게 다가가서 진심 어린 설명을 하면 오해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인 삼고 하나님을 정인 삼으니까 진솔하게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대신질합시다. 첫 번째는 감정대로, 오해가 생겼을 때 감정대로 하지 말고 뭐요? 대화로 풀어야 된다.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감정이 딱 상해가지고 그냥 딱 그 사람하고 단절하지 말고 그 감정이 상했을 때 오해가 생겨서 오해라고 생각하고 오해가 있을 거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오해로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머나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도와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실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 저 사람이 아마 다른 또 뜻이 있을 거야. 마음의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그 대화, 이 대화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요? 오해는 진솔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진심은 통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안 통하지.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꼭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지. 잘못했으면
잘못이 없는데 오해를 상대가 하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내야 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야죠. 나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상대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얘기해주고 동편집파 사람들처럼 끝까지 유순한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해요. 끝까지 유순한 자세. 우리 잘 그렇게 못해요. 여기서 이 목사도 잘 그리 못해요. 그 감정을 끝까지 잘 다스려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끝까지 유순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진심을 이야기하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요, 성숙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